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정했습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도 할랍니다. 해병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번 해병은 어떻게 잘하십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전 해병대를 갔다 와서 잘 모릅니다. 갔다 온 게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해병 전우회가 있고, 해병대 몇 기수냐 묻고선 그 자리에서 나이가 아니라 해병대 기수로 서열 정리가 돼서 깍다시 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해병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해병대의 정신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는 중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린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본문 2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도구들,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임당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올 때 사람을 시켜서 수레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가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성전의 관리, 성전의 기구,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관리하는 건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나도 레위인이 아닌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 저도 가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생겨지기 전부터 엄마가 서원해버렸습니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엄마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일정 기간, 정해놓은 어느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헌신을 허락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 대한 서약을, 이 서원,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실인으로 서원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간 네 서원 무효.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서원의 그 기간 다 무효. 정결례를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서원을 그대로 다 갚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 절대 빼먹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애누리도 없이 그대로 다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조차 하나님은 그 기간 철저하게 나실인으로서 그 헌신을 철저하게 다 완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금지사항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이 3가지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나실인의 금지사항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요즘엔 포도를 안 드시죠? 샤인머스켓? 걔는 포도가 아닌가요? 포도가 아니랍니다. 무슨 무슨 하여튼 망고 계열의 어떤 종을 전환한 그런 과일이랍니다. 샤인머스켓은 오늘 본문의 포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로 된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로 만든 거, 포도 씨로 포도 기름, 포도주, 독주, 포도잼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포도가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 2년이랍니다.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 큰 거를 심어서 그 나무가 뿌리를 뻗고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는데 최소 2년, 보통 3년 걸린답니다. 만약 씨를 뿌려서 싹을 내서 하려고 그러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종착지인가요? 지나가는 중인가요? 그럼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얻으려면 지나가다 심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얻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소 5년, 6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건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곳에 정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과정 중에 지나가야 하는 그 세상 광야에 멈춰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나시린에게 포도의 씨를, 포도의 열매, 무엇이 됐든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광야에 정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땅의 소산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만이 나시린의 서원을 온전히 갚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파탄나고 있는 경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정치판 싸움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러 갔다 압사당하지를 않나?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질 않나? 전쟁은 끊이지 않아서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질 않나? 어디에도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세상을 보면 소망과 희망 절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정착지로 삼아야 할 곳,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머물러서 포도나무 열매나 따먹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의 소산물을 먹는 자, 나시린의 서원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이 말씀처럼 포도 소산을 먹지 않으므로,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내가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시린 서원의 금지사항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끝까지 걸어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소산물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의 금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말랍니다. 여러분, 머리를 안 깎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지저분해집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깎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다음 주로 예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을 더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할까? 서원이 끝날 때까지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으면 처음엔 잘 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상적인 머리 길이니까. 그런데 한 달 이상 지나면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머리가 아닌데 볶았던 파마 머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머리가 자꾸 베베 꼬이기 시작하거나 혹은 곱슬인 줄 몰랐는데 머리를 미용실을 못 가니까 한 달 만에 곱슬인 게 탄로가 나거나 통상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던 헤어스타일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머리 안 깎았네, 혹은 미용실 안 다니고 있네, 그냥 머리를 내버려 두고 있네, 누가 봐도 다 티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그렇게 머리를 기르라고 하시는 이유, 내가 나실인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인입니다. 이걸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삼손은 살아갑니다. 머리가 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아마 허리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땅에 질질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나실인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놓고 살고 있니? 누가 봐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하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나 망하는 자, 믿지 않는 세상의 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교회에서만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묻진 않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걸 알고 있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아니 내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고 있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흔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어떤 시체가 됐든 죽은 거와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로 더럽히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냐? 가족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질 않아요? 불효자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머리는 생명을,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한다라는 건 생명을 버리고 생명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그 기간을 내어 드려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만큼은 가족이 죽어도 장례에 참여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압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자녀나 그 가족이 있다면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지금 그 기간인가 보구나. 누구나 압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족이 죽었어도 그 시체로 인해 나실인인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스스로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 실수라도 시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로 나도 모르게 가다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그 흔적을 밟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실수인데, 알지도 못하고 밟고 더럽힘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삭도로 머리를 삭발하고 지금까지 나실인의 서원 기간 다 무효, 다시 시작. 네, 10년을 서원하고 10년 11개월 29일째 되는 날 시체로 인해 더럽힘을 받았다. 네, 머리 삭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정결 예식 철약 치르고 처음부터 다시 10년, 11년, 12년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갚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모자라서 그걸 다시 하라고요? 네, 다시 해야 됩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해도 해도 너무한 건 우리가 너무한 겁니다. 왜 그 하루를 못 지켜서 그 하루를 주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하루만 안겨놓고 시체를 만든 나도 모르게 했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실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삭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채우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서원을 온전히 갚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이 나실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삶의 규정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규정,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머리를 주기적으로 다듬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니, 행사가 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 관리를 받으면서라도 다녀야 되는 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세상이 봐도, 교회 성도가 봐도,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 장례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를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내버려 두고 넌 날 따르라. 아버지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 이 규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암담하고 어디 하나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믿음이 살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세상과 다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6장 마지막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하여서 앞으로 진행되는 24절에부터 이야기되는 말씀들, 이 축복을 선포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선언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재앙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규정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선언을 선포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더 나은 번향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구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밖에 없다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까지 세상을 구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디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못 믿어도 오십니다. 더디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속히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진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더디 오신다고 오시긴 뭘 와.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는데 내일도 별일 없겠지.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먼저 죽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동산 대박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이 복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복을 기다리며 끝까지 이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산물에 목매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만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할래, 언제. 그래갖고 은퇴하고는 또 어떻게 살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불법을 저지를지라도 여러분은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금 내는 게 아까워도 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이 성실 납세자로 국세청장한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표창받는 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기다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임을 주님은 이 나시린 서원의 규정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베푸실 그 복을 기다리며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르게 또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광야 같은 이 세상길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